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계절은 언제나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아요. 더워지면 추워지고, 추워지면 따뜻해지고, 따뜻해지면 다시 또 추워지고. 자연이 변하는 그 순리에 맞게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때로는 자연에 맞추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연을 거슬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자연들처럼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여가는 그 모든 다른 피조물들처럼 인간들도 살아가게 만드셨다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은 우리가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셨죠.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한 것이든 어떻든 인간은 스스로가 판단하고 또한 결정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뭔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사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한국 교회에서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종교적 영역, 즉 교회의 건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그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열심히 내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문제는 그러한 생각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상 속에서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잘못된 결정들을 정당화하는 좋지 못한 종교적인 방법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잘 드리고 구약적 의미에서 말이죠. 또 신약적 의미에서 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재밌는 것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혼돈하고 혹은 잊어버리는 가르침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적 의미에서는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언제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제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삶이 없는 제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던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삶으로서의 예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예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선, 특히 한국 교회 내에서는 예배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보다도 우선해 있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었던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다른 시대에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말이죠. 호세아서 10장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제단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왜죠?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습과 관례에 따라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축복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제사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껍데기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더 죄를 짓고 그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분노가 커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10장 1절부터 4절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이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쌓는 제단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헛된 말과 거짓 맹세에 대한 얘기가 있죠. 호세아 10장 1절에서 4절에서 제단을 쌓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죄를 짓게 되는데 이들이 제단을 쌓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내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헛된 말과 거짓 맹세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이 참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죄악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거짓말에 굉장히 익숙하죠. 때로는 공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거짓말에 대해서도 너무나 관대합니다. 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특별히 현대인들 가운데에서 너무 쉽게 통용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죄악이고요. 또 가장 경계하고 있는 말씀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21세기에 살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거짓말을 더 적게 하거나 더 진실에 집중하고 있다고 믿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거짓과 가짜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 그 죄악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않으면서 다른 죄악들을 침소봉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원인이 거짓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어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여기에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 개념 3개가 나옵니다. 악, 죄, 그리고 거짓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3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 죄는 대부분 거짓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다르게 번역한 성경들을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열매를 거짓말의 열매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체를 보면 거짓과 거짓말은 거의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우리는 거짓말이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말로 내뱉는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거짓에 대해서 경계할 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적 의미에서는 거짓과 거짓말은 동일한 것이죠. 거짓과 거짓 맹세 역시도 동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에게 준 것이고, 그 언어적 표현은 곧 신이 듣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을 표현하고 그것이 곧 거짓말이 되고 그 거짓말이 곧 거짓 맹세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짓말이나 거짓 맹세란 말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습관에 따라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 제단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왜요?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들은 제단을 만들면서 거짓 맹세를 하고 헛된 말을 내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 가운데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행하고 죄를 거두며 그리고 그 모든 결과로서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 이 거짓 열매와 관련된 말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말을 거짓으로 내뱉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그들의 용사, 즉 군인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용사가 많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이 정작 전쟁 상태에서 그들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 갈등하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제가 극우 기독교를 비판하고 현실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속해 있는 이 신앙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그 한국 사회의 발전과 정반대로 도태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진실을 말을 하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죠. 물론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짓으로 물러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것은 당장은 그것이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저도 목회 자체보다 또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강의를 하다가 강의가 끊어지고 또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저도 마음속으로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 교회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정직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교회적 환경은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리를 전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화되어 가고 극우화되어 가는 한국 교회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짜 뉴스와 거짓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얼마나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전파합니까? 거짓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많이 경고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극우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를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짜 뉴스에 의존해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선포하면서 어찌 목사라 불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아멘하면서 쫓아다니는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진실을 몰라서 가짜 뉴스를 선포하는 목사님들 설교에 아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거짓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멘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알고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짜 뉴스를 거짓을 선포하는 것을 알고도 거기 앉아서 아멘하면서 헌금 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역시도 그 가짜 뉴스를 만들고 전파하고 그리고 거짓에 기대어 여러분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가짜 뉴스와 거짓에 의존해서 설교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사람은 목사일 수 없습니다. 그는 목사를 가장한 정치꾼이죠. 그 밑에서 그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의 제자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사실 차별금지법과 관련돼서 한국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거짓 뉴스들 그리고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돼서 몇 가지 살펴봤어요. 극우적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라든가 성적 소수자, LGBT와 관련된 설교를 못한다, 처벌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프로파간다인데요. 사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번에 인권이나 아니면 정의당이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보면 분명하게 물론 이제 성적 지향과 고용 형태, 성별, 출신국가, 장애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것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인 시안에서는 21개의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2020년 6월 29일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고용과정 혹은 직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교육기관에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때,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할 때 차별을 받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의 주요 영역으로 말하면 고용 혹은 노동, 재화 용역, 교육, 행정과 관련된 이 4개 분야에서 차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별금지법은 이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권위 시안이나 6월 29일에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나 성적 지향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프로파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런 법안이나 시안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가짜뉴스와 거짓에 기대어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사실 과거에 비민운동을 하셨던 김모 목사님이나 기독교 사회운동을 하셨던 서모 목사님들이 뉴라이트로 들어가시면서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극우 기독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스스로를 애국 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많은 일들은 애국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정의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애국 보수란 말을 공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그것이 극우 기독교 이데올로기를 선포하고 그와 관련된 이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표현들을 보고 있을 때마다 저는 왜 사람들이 거짓에 속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하실 때에 그들의 용서에 기대어서 악을, 죄를,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들을 정당화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뭐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모두 거짓말을 한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도산에 가서 잠시 이제 봤는데 이 책 영어 제목이 이겁니다. Everybody lies, big data, new data, and what the internet can tell us about who we really are.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원래 목적입니다. 물론 책 읽다 보니까 상당히 이 빅데이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쓴 책이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자신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기 위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자신이 하는 말이 타인에게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말을 했고 그것이 거짓말이 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가 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거짓을 선포하고 가짜 뉴스에 기댄다면 그 사람을 어찌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하는 말이 가짜 뉴스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설교 시간에 마구 내뱉는 사람들을 목사라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말하는 것이 가짜 뉴스이고 자신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도 설교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내뱉는다면 그 사람은 목사나 설교자가 아니라 정치꾼일 뿐입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러한 목사님들을 추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제단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자신들의 현실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행인 것은 아직도 한국교회 내에서는 가짜뉴스를 뿌리 뽑고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 언론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언론사를 운영하거나 또 기자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분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올바른 말을 하다가 손해를 봐보니까 단순히 그냥 힘들겠다가 아니라 정말 많은 믿음의 고난 가운데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기도의 시간이 주어지면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땅의 한국교회의 진리를 위해서 진실한 뉴스와 진실된 목소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짜뉴스를 뿌리 뽑고 진실된 목소리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기독 언론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 거짓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한국교회 역시도 거짓 가운데서 몰락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 제발 가짜뉴스와 거짓에 기대어 설교 시간에 설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거짓을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라 그냥 정치꾼일 뿐입니다. 그 정치꾼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굉장히 질 나쁜 정치꾼일 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거짓을 선포하고 가짜뉴스에 의존하려고 하는 설교자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기 앉아서 아멘하고 거짓에 박수치고 가짜뉴스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 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진리와 진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많은 기독 언론인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벽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이 밝아올수록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말이죠. 왜 지금 한국교회 극우 기독교와 극우 정치 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이 몰락 직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한국교회의 종교적 권력이 앞으로 5년이면 해체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극우 기독교 세력도 함께 몰락할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할수록, 진실을 이야기할수록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든 것이죠. 하지만 가짜뉴스와 그 가짜뉴스에 의존하려고 하는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많이 이야기할수록, 가짜뉴스에 의존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실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가짜뉴스와 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일수록 정치적 이념이나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지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